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정도만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분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간략하게 소개했는데요.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성직자로 키우려고 했으나 그가 겨우 6살 때 그 어머니는 결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을 잃었던 존 뉴턴은 11살 때 어린 나이에 선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납치된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고 이 수송선의 위생 상태가 열악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많은 흑인들이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선장은 존 뉴턴이었죠. 그런데 이를 당연히 여겼습니다. 신앙이 없으니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1748년에 존 뉴턴이 22살이 되었던 해 그에게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배가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큰 폭우를 만나서 자초될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 알았던 존 뉴턴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으로 기도했다기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가 절실해졌어요. 나중에 그의 회고록을 보면 평생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그때 처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배는 기적적으로 이 풍랑을 벗어나게 되었고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을 자신의 인생의 제2의 탄생일, 생일이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1755년에 존 뉴턴은 선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요. 성공의 목사가 되었고 자기가 살아온 일생을 돌아보면서 1772년에 아주 유명한 곡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을 통해 그는 흑인 노역 무역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내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 그대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함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존 뉴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는 여러분 그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늘 감격하며 늘 회개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어느 때는 눈물이 가득 찰 때만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는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아무 느낌도 없이 무덤덤하게 습관적으로 형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무덤덤한 신앙 상태의 징조가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그래서 교회를 자주 빠지는 성도들보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없는 성도들을 볼 때, 혹은 너무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습관과 형식에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성도를 볼 때 사실 더욱 마음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요, 신앙생활의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죄악된 자신의 모습 앞에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철저하게 바라보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의 감격을 주님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늘 마음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또한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유대교를 위해서 혹은 율법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러지고 극적으로 여러분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는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놀랍고도 극적인 구원과 회심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던 사람이 마땅히 고백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백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위대한 구원의 진리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0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바울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을 문자대로 해석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그곳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날이에요. 이곳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 주에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언덕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고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찬송가 147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의 가사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부르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곳에 있었는가? 그때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이 가사처럼 우리는 영적으로요,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골고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 십자가의 처형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있습니까?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우리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꼬지자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에 함께 못 박힌 두 행악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살인 강도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메시아 구세주라면 그러면 너 자신도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죄수 하나가 꾸짖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분은 저런 모욕을 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여러분, 너무나도 참 놀라운 고백을 그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은요, 이렇게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42절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자비를 구했죠. 자비를 구했던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고 낙원에 가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로 죄인입니다. 우리도 실로 살인 강도이죠. 너무나 흉악한 죄를 지어서 정작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받을 죄인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그때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그때 십자가 위에 죽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이 구원받은 강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찬송가 461장 2절에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찬송을 좀 부르네요. 우리가 이 찬송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강도로서 그때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체험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체험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사는 부활의 체험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기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의 체험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찬송가 147장 5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에 나올 때 오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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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그때 너가 거기에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왔을 때 거기에 너가 있었는가를 질문했을 때 여러분 이 찬송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체험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로 이 체험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절대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0절 우리 앞부분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앞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체험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나는 살아났죠. 여러분 살아나셨죠. 나는 놀랍게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그리스도와 있었지만 다시 살 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았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오직 내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내 자아가 시퍼하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살 때는 그때부터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다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대변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가수는 조성모 집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불러서 유명한 노래인데 원래 이 노래를 만들고 불렀던 사람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팀을 만든 하덕규 목사님이십니다. 이 노래 가사는요 기독교 정신을 담아서 불려져 있는 기록된 가사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이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래서 유명한 노래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도 많아 이런 노래죠. 내 속에서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고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시가 날카롭게 돋은 가시나무 같아서 그래서 아무도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죠. 정말 놀라운 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항상 자신 안에 자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꽉 차 있어서 내 속에 내가 너무 강하게 있어서 온통 가시인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산 후에 내 안에는 더 이상 여러분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죽고 내 자아는 다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 가득 찼다라는 거죠. 십자가와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바울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구원 이전과 이후에 내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말해요. 예수님 만났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시 살아난 내가, 부활한 또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내가 되어야 되냐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직 나밖에 몰랐어요. 나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내 이익과 내 성공과 내 가족과 내 삶의 행복만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 자신의 영광과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서 기꺼이 내 가족과 내 자녀만을 위해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나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말씀이죠. 오늘 또 성찬식을 통해서 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 다시금 변화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존 뉴턴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인품도 삶의 방식도 성격도 다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요,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외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말투나 살아가는 모습이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고요, 인생의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앞에서 그랬죠.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지만, 오직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내 속에 가득 찬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삶의 모습을 갖고 오늘도 변화된 귀한 삶,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한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한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